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한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나 용서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사람에 대한 증오, 분노, 미운, 악한 감정이 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악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야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한이나 이런 사무치는 것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 밖에 계속 모셔있게 마음 밖에 계속 서 계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죄를 어떤 식으로 용서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느냐 하면 나의 그 잘못을 깡그리 잊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나를 볼 때마다 그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나의 잘못을 기억조차 해주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깡그리 잊어주고 기억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의 잘못을 그렇게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이것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어떻게? 너희처럼 나도 너희 죄를 깡그리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나를 모욕한 것, 무시한 것, 나를 괴롭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 이러한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들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큰 업적이 있으신데 그것이 곧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더 이상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분노나 원한으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의미가 그럼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용서의 의미가. 이 용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그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의 죄를 생각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막 나팔 부는 부모는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 모든 죄를 부모는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가려주려고 그러고 입 밖에 말을 내지 않고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랑하니까. 그것은 사랑하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부부가 이곳에 왔어요. 근데 그 부부가 70대 노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40년 전 자기 남편이 외도했던 것을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다 용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된 용서의 그것을 모르는구나. 용서란 상대방의 죄를 생각지 않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데 이분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했으니까 내가 이 남편의 그 죄를 용서했습니다라고 해놓고 틈만 나면 그 잘못을 들춰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 생각날 때 마음속에 떠오를 때 나는 용서하기로 뜻을 정했고 용서했다. 그래서 이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감정, 이 분노는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내 마음에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사단은 나 자신이 속도로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런 잘못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용서했다.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기가 막힐 분노와 증오 속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라도 정말 감정이 없어진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20년 전에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제가 온몸이 이렇게 떨렸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누가 말만 해도 막 악몽처럼 떠올라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면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기로 뜻을 정했으니 이 사람의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씨앗은 그 씨앗 속에 맹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심으면, 배추 씨를 심으면 반드시 배추가 나오고, 무 씨를 심으면 반드시 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배추 씨를 심었는데 대추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왼수,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내 신세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또 그 과거의 그 생각과 그 생각이 악몽처럼 팍 떠오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요. 이 생각 또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지옥이 돼. 이제 이 생각 그만두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성향은, 우리의 본성은 그 죽일 인간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살리는 상상을 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과거에 그때 이렇게 했었잖아. 그것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마음의 분노가 부글부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용서하라.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야. 내가 그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먼저 그보다 죽어. 용서의 반대가 미움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내 모든 것이 죽습니다. 지능도 저하가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래서 이 마음에 악한 감정은, 그 악한 감정이라고 하는 그 감정 속에 살인이라고 하는 씨앗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살인이라고 하는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 죽일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이 생각하면 안 돼. 또 그러면 지옥을 경험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래 내가 이제 이 생각 그만하자. 지긋지긋하다 이 생각. 벌써 몇십 년째 이 생각인데 이제 그만두기로 하자 하고 뜻을 정하고 이 생각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도 하고, 자아 희생이라고도 하고, 자아를 포기했다고도 하고, 자기를 부인했다고도 하고, 십자가를 졌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아까 이 생각하면 안 돼, 이 생각 계속하면 지옥이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도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예수를 먹었다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곧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다는 건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영접하면, 이것을 마음에 심으면 이 생명의 말씀은 씨앗, 맹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나를 쫙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나를 먹는 자, 내 씨앗을 심는 자는 그 심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만 해 주신 것이 아니고 맹세까지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에 그 죽일 인간의 마음속에 탁 떠오르면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부르면, 선택하면, 믿으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사람을 거듭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회개했다,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이 자비를 받아들이려면, 상대방을 용서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 사단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우리는 그 생각으로 괴로워하다가 일생을 맞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긍휼의 정신, 용서해 주는 마음을 긍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자신을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때 그 사건만 그 사람에게서 당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때 그렇게만 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동정시키거나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어떤 식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깡그리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용서할 때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에 그 사람 이름만 떠오르면 제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고 벌벌벌 떨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더지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톡 튀어나오면 뿅 하는 망치로 때려서 계속 잡죠. 이 사단은 꼭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 불쾌한 감정과 느낌으로 그 사람 생각이 탁 떠오르게 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망치를 가지고 탁 때려야지 돼. 그럼 쏙 들어가요. 제가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 씨름을 하면서 어느덧 제가 더 이상 그 사람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방문을 왔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 사람과 막 과거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웃고 막 떠들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번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참 나한테 과거에 그랬지. 맞아, 이 사람이 나한테 못할 짓을 했어.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뭐 이제는 감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큰 상처가 있었는데 이 상처가 다 아물면 흔적은 있는데 아무리 누르고 꼬집어봐도 안 아픈 것 같아. 그때서야 아,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했구나.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떠올린다 해도 아프지가 않구나. 이것이 진정한 용서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 받고 싶은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인간의 인내력으로 용서를 자기 딴에는 한껏 7번씩 용서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셨어요. 무한대로. 이것을 만일 어떤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에 그대는 그의 겸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우리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면 다야? 이러죠. 미안하면 다야? 근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판단할 권리를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7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 곧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하여 주신 숫자만큼 용서해 주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하루에 7번만 아니라 10번도 더 잘못해.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는 거.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그래 알았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하는 거야. 네. 그리고 1시간 후에 또 엄마 한 번만 잘못했어요. 7번뿐 아니라 10번도 잘못해. 그때마다 아이는 한 번만 용서를 구하고 저는 그때마다 그래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하고 용서해 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제가 아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가? 사랑하니까. 이게 답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사람들의 죄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용서할 수 없게 될 때 내 쪽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데는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력과 용기가. 그래서 품성의 위력은 2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많은 청년들이 강하고 제어되지 않은 격정을 품성의 위력으로 오해하나 즉 화가 날 때 아주 거칠게 터프하게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것이 남성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이라고 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격정에 지배를 받는 자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내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그가 지배받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측량된다. 그가 지배하는 감정의 힘, 감정 조절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모욕에는 예민하나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이런 진정한 영웅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혁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건 어떤 경우에 기도가 막히는가? 부부 다툼 할 때 아내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남편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린 빨리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영생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먼저 말해본 일이 없어. 나는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본 일이 먼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러면 구원 못 받지 뭐. 왜? 기도가 막혔다는 건 영혼의 호흡이 막힌 거거든요. 이 영혼의 호흡이 막힌 사람은 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깨닫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 이것을 빨리 포기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모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든지 원한을 품어서 미움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악한 생각을 원한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 상대방에 대한 미움 원한을 품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용서했는데 또 사단이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악한 생각이 불쑥 들어오게 할 때 이 또 시작하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서 용서의 마음을 지켜야 예수님과 계속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사람의 잘못 그것을 생각하시면 그분은 못 견디세요. 그래서 그분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즉 용서해서 기억 속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벌 주시거나 혼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책망하시거나 벌 주시거나 혼내시거나 죄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동식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변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성령의 빛이 그대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구하며 그대의 성령의 빛이 그대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구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악한 생각을 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성령의 빛이 그대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구하며 모든 악한 생각과 감정이 극복될 때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왔으며 왜 내 마음에 그 증오, 미움이 계속 생각나는가? 그것이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왔으며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적의나 몰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며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복수의 생각 속에 악한 행동이 들어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40편 1, 2, 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계속 이 기도를 하라고요. 그것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그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남을 용서할 수 있게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끈기 있게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다니도록 하셨다. 그가 새 노래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송이라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의 노후를 위하여 특별히 이 증오의 마음, 질투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오래 품으면 노후에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되면 지능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용서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한
증오와 원한과 사무침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루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실천해보고 적용해서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